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길로만 가야 하나요? 이 길로만 가야 합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쉬운 구원,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인합니다. 여기 보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해서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쉽지 않다. 본문에는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원, 행위 구원을 말할 때 이러한 구절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천국과 연관된 그런 장입니다. 7장 21절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단락이 물론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만 전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의 주제는요, 천국의 부정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정적인 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와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세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구원과 행위가 포함된 구원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또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구분해야만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실행들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화시켜버리는 그런 수단이 사용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분명히 이 두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애써 뭉뚱그려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만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은 행함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행함이에요? 행함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요, 그걸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듭나셨어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거듭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땀으로 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리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니다라고. 성경에도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있지 않느냐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땅의 왕국입니다. 왕궁이 있을 거고 왕이 있을 거고 소위 말해 신하들이 있을 거고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영토가 땅이 있을 것이고 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겁니다. 다윗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고 이건 실제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실제인데 이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고요. 천국은 실제로 뭔가를 먹고 마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천국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근데 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이점을 구분해야만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을 때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생명이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멸망은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 바깥 흑암으로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말씀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을 때 이거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그 문이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결코 좁고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좁지도 않고 협소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놔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끔 쉽게 해놔야 되는 거죠. 어렵게 해놓으면 누구든지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이 멸망과 영생.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멸망은 천년왕국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워졌죠? 왜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워졌죠? 그것은 구원의 문이 좁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음이 문제이지 구원의 문, 구원의 길, 구원의 기회가 결코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지 않음이 문제이죠. 구원의 문이 좁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은 세계에 여러 만방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는요. 거의 모든 세계 사람은 다 압니다. 단지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본문에는 두 종류의 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두 종류의 문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두 문의 특징은 간략하지만 강렬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는 그러면서 넓은 문은 이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 했으면 좁은 문을 먼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넓은 문을 먼저 설명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뤘는지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7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먼저 조금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천국 그럼 다 좋죠. 물론 천국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죠.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셨던 그 온전한 왕국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천국이 완성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질 이 땅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이 땅에 이루어질 땅의 왕국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유대인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년 동안 그 왕국을 통치할 겁니다. 물론 우리도 통치하지만 어쨌든 주체는 유대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들어가지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 주었던 양으로 구분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얼떨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대환란 때 지금 인구의 절반이 죽을 것이고 뭐 절반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또 거기서 또 걸러지고 해서 일부가 바로 천년 왕국의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왕국 자체는 온전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도 반역으로 끝나는 모습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천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사탄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역을 하는 거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에 동조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분명 왕국 자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던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 자체는 온전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 때문에 결국은 반역으로 끝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의 삶, 천국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반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분명히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갈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르르르 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바깥 흑암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천국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천국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여 들어가기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 부분은 좀 교리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라도 들어가야 하는 곳이 어찌 보면 천국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늘의 교리적인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져와가지고 야 천국은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가지고 야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야. 야 네가 믿음으로만 또 해고 그거 아니라고. 행해야 된다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 보라고 여기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네가 좁은 문으로 가는 협소한 길로 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안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못 연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맞잖아요. 교리적인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결국은 혼동되는 거예요. 아, 구원은 어려운 거구나.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했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고 율법을 단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는 것이 같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여기 생명은 천년왕국에서 삶을 말하는 거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도 들어가고 하늘나라에도 들어가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격도 없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요? 주의 뜻을 온전히 행했습니까? 우리가 딱 하나 한 것이라고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이죠. 모든 복을. 천국은 그야말로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인데 우리도 거기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걸로 천국도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가 이상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저택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의 교리적인 적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제 앞에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란 끝없는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영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쭉 가는 이 길에서 계속된 선택이 순간들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넓은 문을 갈 것인가? 좁은 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성도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자신의 길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것인가? 혹여 또 내가 엉뚱한 데 있는 거 아닌가? 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또 이 엉뚱한 데 서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했었잖아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풍성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놀라운 감사,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그냥 넓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을 언급하면서도 넓은 문을 바로 다음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앞에 먼저 보이는 게 넓은 길이거든요. 넓은 문으로 가는 광대한 길,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왜 넓고 광대한 길입니까? 길이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죠. 누군가 먼저 발걸음을 옮기고 그 발걸음을 따라 걷고
걷고 또 걷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넓은 길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 길을 간 거죠. 그리고 걷고 걷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가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까? 생명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길을 가셨죠. 자기 때에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먼저 가신 거죠. 딱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마귀가 갔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담이 갔던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우르르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생명의 길은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갔던 길보다는 많은 사람이 간 길을 선택합니다. 저도요, 운전하기 때문에 넓은 길이 좋아요. 넓은 길이 좋아요. 하지만 넓은 길이 곧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주목하십시오. 자신들이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걸 안다면 가겠습니까? 과연 누가 자신이 가는 길의 끝에 멸망의 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많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서 멸망의 문을 열어젖히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열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맞네. 저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안 가네? 없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길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수천만 명에 이르죠. 하지만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 수천만 명이라는 순교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소수였던 것이죠.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보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생명의 문인지 멸망의 문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들은 지속해서 비록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갔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서 가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증거는 진리는 항상 소수였다는 것이죠. 박해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진리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박해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이 요구하는 육신의 이익 때문에 막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박해를 받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잖아, 다.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더 수백억 받아낼 것인가? 목사와 그 집단의 이기주의와 욕심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오름으로 박해받으면서 그것을 진리 때문이라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자리에 있어야만 오직 주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소수의 길에 서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는 사람이 적은 이 길에 서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은 99.9%를 이루어놓고 0.01%는 내가 땀을 흘려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0%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었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역사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넓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원한다면 그 선택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청년들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신앙 버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며 살겠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 성장이니,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예수님만 봤죠. 숨어 다니면서 또는 박해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교회가 공인이 되고 인정을 받고 세상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사람을 어떻게 더 얻을 것인가? 주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그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의 문을 연다고 해서 다시 지옥의 저주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멸망의 문을 연다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멸망의 삶이란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그야말로 죽을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죽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저쪽이 즐거운 거 있네? 즐길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부유, 이런 것도 다 즐길 수 있죠.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야말로 죽을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절합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협소한 길. 이 협소하다는 이 단어의 다른 뜻은요,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사람들은 다 우르르 몰려가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는데 우린 저쪽에 지금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하게 가는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교회도 크지 않고 사람들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아유 저 뭐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큰 교회 하자 큰 교회 하자 큰 교회 하자 아슬아슬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을 가면 주님만 봐야 됩니다. 넓은 길에는 볼 게 많아요.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뭐 즐길 거리도 많고 문화도 많고 많죠. 근데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오솔길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는 뭐 숯불이 우거지고 도대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게 뭐 주님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을 가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유흥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논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나 혼자 가는 그 길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안정적이고 화려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도 좀 이제 큰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의 관심은 그건 아닙니다. 저는 큰 교회가 목적은 아닙니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의아해 하세요. 정말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 갔던 이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